룻기 2장 8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이다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 기업을 물을 자. 내가 모든 것을 이런 것을 되찾아 줄 자.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와 때마침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섬김과 또 성실로 사람을 감동시킨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고엘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밭주인 보아스가 와서 총감독 사환에게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은지 룻을 부릅니다. 감동받아서. 자, 그리고 8절 말씀,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자, 직역하면,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내 딸아 다른 밭에서 쫓기 위해 가지 말라. 가지 말고, 가자는 또 누가 말을 해도 듣고 가지 말고, 절대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내 소녀들과 함께 머물라.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해요.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자, 여기서 지금 나의 소녀들은요, 자, 남자들이 보리를 베면 그 보리 벤 것을
뒤에서 따라오는 소녀들이, 여자들이 묶습니다. 이 묶는 일을 하는 이 여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룻에게 그 묶을 때 그 소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또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룻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부터 9절 뒷부분과 14절 말씀까지는 공급해줍니다. 좋은 것을 공급해주겠다 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고엘, 자, 고엘이 해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보호자입니다. 두 번째는 공급자입니다. 자, 지금 보아스가 고엘로서 룻을 보호해주고 있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내 소년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들이 어느 밭으로 가는지 그거 보고만 따라다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밭이 많기 때문에 잘못된 곳으로 가지 말고 이 애들만 따라가라고 룻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은요, 성적으로 건드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적으로. 자, 지금 밭에 가면 이렇게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룻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금 보아스가 룻을 감싸주고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자, 이스라엘은 운물이 없습니다. 운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운물 때문에 전쟁까지 합니다.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운물, 물은 생명줄입니다. 자, 보아스가 중년입니다. 50 정도 됐다는. 그래서 소년들은 청년들, 장년들을 말합니다. 자, 목이 마르면 이 소년들이 길어온 이 물을 어떻게 해요? 룻에게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운물에 가서 물을 먹지 말라 이 말도요. 지금 여기만 물이 있는 건 아니죠. 다른 데도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얻으러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험한 꼴을 당한다. 이 봉변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런 과부라든지 이런 약한 여성들이 이런 시대의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서 이 룻의 마음을 안심시킨단 말이에요. 룻이라고 몰랐겠습니까? 알지요.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을 보호하고 있고 마음을 안심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된 우리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고엘을 준비하셨단 말입니다. 출애굽기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고엘, 이 고엘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엘이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 우리의 예수님. 자, 나의 고엘 대신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나의 공급자이시단 말이에요.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고엘 되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고엘 되신단 말이에요. 자, 한 주 동안 고엘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았습니다. 우리가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믿으심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고엘 되신다. 우리의 고엘 되신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자, 2장 뒷부분에 보면요. 룻이 한 에바를 주었다 했습니다. 이 한 에바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22리터입니다. 22리터. 자, 이렇게 많은 양을 주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느냐.
누구 바치냐? 그리고 뭐라 하냐면 누가 도와줬느냐 이런 묻는 거죠. 자, 룻 혼자서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누가 도와줬단 말 반드시. 그렇게 물으니까 보아스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비로소 희망을 발견합니다. 절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시어머니,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의 절망에 빠진 이 사람이 희망을 얻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누구라고요? 고엘,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 사실이 뭐라고요? 복음이란 복음. 자기를 살리는, 무너진 자기 집안을 일으키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에게도 복음입니다. 호아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봐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아닙니까? 마귀에게 노략질 당하다가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지옥은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인생길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지옥에 가는 길, 죄악에 빠져서 그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을 건져주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 문제 해결받습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고엘 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더욱더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자,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보호와 공급을 해주니까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지금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절했단 말이에요. 계속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절할 정도로 룻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절하면서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입니다. 물론 사사시대지만 이스라엘에서 이방 사람들 어떻게 취급했다고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방인을 사람도 취급하고 심지어 개만도 못하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자기 딸을 고쳐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예수님 이 믿음을 보고 이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룻이 이야기해도 왜 나를 돌보십니까?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지금 룻이 보아스에게 계속해서 절하면서 계속해서 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도 룻과 같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길래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사실 저도 제 자신 잘 압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그런데 형편없는 이 제 모습을 저도 잘 아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한 주일을 돌아보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도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한 주 동안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하나님 잘 못 섬겼는데 어떻게 저에게 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고국을 떠나기 전에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 이 말은 자신의 고국이 모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왔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알려졌느니라. 자, 이 말이 끝에 있지만요, 원어는요, 앞에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하냐면, 지켜하면서 내가 분명히 전해들었다. 내가 분명히 너에 대해서 다 들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일 들었다.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너는 낙심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일, 모든 일을 잘 들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하대.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서 이랍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네가 행하는 일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잘하셔야 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며 참 포기하고 희생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하십시오. 성실하게 또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동하시면서 말씀하게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복으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아줍니다.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눈앞에서 사환에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성실하구나. 정말 바른 모습이구나. 그리고 나서 보아스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돕고 싶은 마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 공급해주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우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단 말입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포기하고 룻이 이스라엘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으려고 왔다는 말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고엘의 사랑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심으로 성실하게 봉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룻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 그런 룻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 룻을 복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룻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그런 룻이 예수 그리스도 이어가는 계보의 이름이 떡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통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룻에게 하나님이 상급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 말에는 내가 고엘이지만 진짜 고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랍니다. 진짜 고엘 되신 예수님.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날개 아래에 감싸고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한 모든 일에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구하는 일,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성실과 섬김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상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반드시 상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말씀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많은 사람들 섬기고 내 것을 나눠주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보답도 상급도 없다면 우리의 수고는 정말 헛된 것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상해 주시고 상 주십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또 자랑도 하지 마시고 교만도 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영혼들을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룻이 낯선 사람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보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고엘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도 이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에 대해서도 귀하게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위주로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도 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사람들의 연약함과 사람들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어이구, 무슨 빚을 졌죠? 여러분, 돈 빚이 있나? 아니죠. 복음의 빚진 자죠. 우리 복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빚진 자입니다.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와 복음을 전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복음은 그냥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건을 선물할 때 어떻게 선물합니까? 아주 예쁘게 포장지에 포장해서 선물하지요. 그냥 물건을 툭 던져줍니까? 선물을 줄 때? 안 그렇지 않습니까? 포장해 주듯이 사랑으로 포장하고 섬김으로 포장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 복음을 담아서 선물로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룻이 낯선 남자 보아스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하면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아스가 도와줄 때 그냥 도와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포장해서 위로를 줬다. 이렇게 룻이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을 귀하게 대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또 섬김과 사랑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그들에게 이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룻에게 보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나옵니다. 자, 먼저 14절 말씀해 보면요, 먹을 것을 직접 챙겨줍니다. 룻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지요. 인심은 어디서 날까요? 인심은? 예, 먹음으로 난다는 말이죠. 함께 먹을 때에 인심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식사를 함께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밥을 많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심이 먹으면서 나기 때문에 잘 먹으면 서로 인심이 넘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서 이 룻이 이삭을 주울 때에 하인들에게 룻이 잘 주울 수 있도록 책망하지 말라 합니다. 자, 룻은 이런 일 처음 합니다. 낯선 곳이죠. 낯선 사람들입니다. 낯선 일이죠. 자연히 눈치 아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나 내가 많이 주우면 옆에서 눈치를 주지 않을까? 혼이 나지 않을까? 옆에서 막 헛기침 하죠. 이러면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고. 이것까지 지금 보아스가 배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16절 말씀에서 배는 하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곡식 다발을 벨 때 어떻게 하라고요? 뽑아서 땅에다가 떨어뜨리라고. 여러분,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뽑으면 큰일 나지요. 그런데 뽑으니까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그 룻이 많이 줍도록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또 많이 줍는다고 해서 꾸짖지 말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많이 줍는다고 꾸짖지 말라. 이런 배려한단 말이죠. 이런 배려로 룻이 17절 말씀에서 저녁까지 주었는데 그 주은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리가 한 에바 20kg 쌀 한 가미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루 만에 이 정도를 주었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양이란 말입니다. 18절 말씀에서 시어머니에게 먼저는 준비한 음식을 드리고 주온 것을 보여주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엄청난 양을 주워왔다. 나오미 생각에는 며느리가 이 일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냥 하루 먹을 양식, 이틀 먹을 양식 정도 주우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얼마나 주웠느냐? 한 달, 아니 둘이서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나오미 생각에 이건 틀림없이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렇게 주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도와줬느냐, 어느 밭에서 일했느냐 꼼꼼하게 이것을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어디서 일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어 주니까 지금 나오미의 이런 고백에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닫혀있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열리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가 이 상처, 하나님을 통해 받은 상처라고 생각해. 이 상처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고통과 절망 속에 살다가 이제 양식 때문에 돌아온 나오미에게 돌아왔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하는 룻 며느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집안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다고요? 고엘. 그래서 이 고엘이 보호해주고 공급해주고 그래서 도와줘서 회복시켜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돌아가자. 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등을 진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은 다른 방향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저는 죄를 안 짓는데요. 믿음이 좋지요? 아니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내가 작은 죄를 지어도 어떻게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 회복의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회복하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고 돌이키는 일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보아스는 고엘로서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고엘은 속량하는 자, 책임져 주는 자, 보호와 공급자입니다. 자, 20절에 23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는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고 기뻐합니다. 또 마음이 열려서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정에 고엘이 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 고엘 제도를 만든 것에 대한 보아스의 순종입니다. 이 보아스는 이 제도를 알기 때문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엘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자신의 기업을 땅을 팔아먹었던 그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되찾아주도록 법으로 만드신 일이지만 이 보아스가 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보아스도 복을 받고 또 이 고엘을 통해서 이 나오미 이 가정도 복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에, 핍박하실 때에,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니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이렇게 맨날 이렇게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습니다. 전도사를 하니까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이거 교회에서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네. 저희 어머니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돈도 나옵니다. 떡도 나옵니다. 밥도 나옵니다.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누가 되신댔습니까? 고엘 되시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넘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그런 옛날에 프로그램 그거 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엘 되셔서 노략질하는, 우리의 삶에 노략질하는 그런 사탄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전에 저희 장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릴 때에 참 어려운 가운데 드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이고 살림도 어려운데 무슨 그렇게 교회에서 11조 감사헌금을 하냐. 그러면 나중에 도둑놈한테 감사헌금하고 나중에 병원에 11조 하게 된다. 그렇게 우스개 소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더 넘치도록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급해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물질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임하고 또 치료가 일어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심으로 이런 복을 누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 섬김으로 고엘 되신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고엘 대신 예수님은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시는데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보혜사, 이 말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를 때 보혜사. 자, 부름받아서, 이 부름받아 이 말은 이렇게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보자 뭡니까? 보호, 해, 은혜, 사, 가르치사,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와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고엘 되셔서 오늘도 저희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영원토록 고엘되어 주시는 이 은혜를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의 고엘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보호하시고 저의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엘 대신 예수님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